믿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 권세에 비하면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믿음대로 살다가 순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믿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지혜를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혼란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힘들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권세는 손에 잡히는 권세였고 눈에 보이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손에 잡히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권세 앞에 움츠러들게 되고 실제적인 그 능력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12장 전체를 식사한 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내용이 12장 전체에 있지만 간단하게 12장 전체를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식사한 후에 사도행전 12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종들이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재판 없이 야고보 사도를 즉결 심판했습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성경을 읽으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왕도 헤롯 왕이고, 세례 요한을 칼로 목 베인 왕도 헤롯 왕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도 헤롯 왕입니다. 도대체 헤롯은 몇 세대를 산 사람인가?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다 그냥 성경에는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그처럼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는가? 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해야 되고 또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가 든든해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췄던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교회가 경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유대인들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고, 또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때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뭐 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야, 이거 드디어 상종할 수 없게 되었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막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딱 보니까 이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하면서 헤롯 왕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부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에 살생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서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겠다 하고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도록 죽도록 만드셨고 왜 베드로 사도는 옥에서 건져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간에 한국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탈레반에게 잡혔고 2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제 남편은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제 아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 남편이고 제 아들이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선교단체 활동을 했던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남편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곧 한국의 모 신학교에 교수로 채용이 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받고 난 이후에 몇 달 투병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기도했지만 데려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제 남편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하나님 베드로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더 사랑하셔서 건져주셨고 야고보는 덜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제 형은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사랑하신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나를 좀 함께 기도해달라고 데려가셨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하나님 제 형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꿨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될 것이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선하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그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순교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의 종들의 순교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살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가신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아직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노년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오늘 설교 요약 한 부분에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들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려주실 것을 이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더 살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하노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신자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바울, 베드로 사도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요한 사도만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94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임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마지막 남아서 계시록을 쓰고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으라고 남긴 사도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기회 주신 것 모두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을 보시면 찰나입니다. 찰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찰나입니다. 기억이란 나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것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때때로 순교를 허락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이 한 사람 지키겠다고 군인 16명이 한 조에 4명씩 해서 4조가 지키고 있습니다. 2명은 베드로 옆에 붙어가지고 손은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함께 자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그 파수를 지난다 할지라도 세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고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꼭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파수 넘어가면 둘째 파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문이 가로막고 있고 첩첩산중 문제가 더하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꽉 쬐어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에 떨면서 아이고 하다가 세월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뜻은요, 우리 자녀들이 위기 앞에서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면 아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후다닥닥 자다가도 후다닥닥 일어나가지고 어디 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어디 하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인 일, 기도.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일, 그것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원어로 보면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천사가 나타나고 지키던 군인들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쇠사슬이 벗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파수꾼들을 다 잠재우시고 세문마저 스스로 길을 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켰던 모든 문제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만약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셨다면 독생자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 다락방은 아시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곳. 교회는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이번에는 베드로가 구출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기 위해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너 정신 나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아니라 참말이라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자 이번엔 또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천사라, 천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실제적 살아서 구출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기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단순히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해왔던 쇠사슬 같은 문제도 풀어지게 될 것이고 앞길을 가로막았던 세문 같은 문제도 요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양팔이 완전히 묶여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해지셔야 돼요. 요즘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 영이 소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이요 12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명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함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적어도 3명 이상 만들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두세 사람을 만드는 것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10명이 함께 기도해 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10명이 함께 기도해 주면 우리 앞길을 막을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잠시 잠깐 잘 됩니다. 잠시 잠깐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곧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고난받습니다. 곧 승리하게 되고 곧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었을 때만 해도 누가 헤롯에게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움직이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비하여 교회는 때리면 때린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약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곧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등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잠시 잠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중해 쪽에 두 도시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양식이 없어요. 헤롯 다스리는 유대 땅에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청한 것이죠. 나를 잡고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은으로 됐던 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백성에게 보좌 앞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화해하자고 모였으니까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아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막 환호하고 박수를 했습니다. 최고의 정점, 그 최고의 정점 때 곧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 최고의 정점 때 그는 한낱 벌레, 회충에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회충이 그 장을 갉아먹어 장의 유액을 다 빨아먹어서 5일 동안 고통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났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바로 헤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잠시 잠깐 잘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요. 이 헤롯이 얼마나 수완이 좋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성공할 수 있고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잠시 잠깐 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곧 치니 벌레가 먹으니라. 한낱 회충에 먹혀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23절, 24절을 바로 이렇게 대비하게 만들어놨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잠시 잠깐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잠시 잠깐 잘 되기 위해서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곧 무너집니다. 한낱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충 같은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작은 것에 무너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만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보시고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신다. 셋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잠시 잠깐 승리하고 잠시 잠깐 좋은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잠시 잠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 승리한다.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